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연에 손을 대시며 하늘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어느 부부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판이 좀 커져버렸다. 말싸움에서 도저히 아내를 이길 수 없는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 입 닥쳐! 그리고 고함을 치르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입 닥치라고 하니까 입 닥치고 그냥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다시 또한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왜 깨우지 않느냐고 막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아내가 입 닥치라며 그러고는 얼굴로 저기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렇게 쪽지와 함께 식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날 시간이에요. 출근 오세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기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이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이고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와 질병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또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도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한 장애인이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회복될 말씀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혀가 막혀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청각장애는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중적 장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 힘들죠.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만나고 손가락을 양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장 34절 35절 오늘 말씀 우리 암송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여기 탄식하셨다 슬퍼하셨다는 말은 그 장애인의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없고 입은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그 사람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양쪽 귀에 손을 대고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 말로 풀려져라, 열려져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려졌고 혀가 풀어져서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양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신 것처럼 인상적입니다. 왜 하필 침을 맡아서 혀에 대셨을까? 그 당시에 이 침은 하나의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침을 맡아서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귀가 열리지 않자 예수님이 양쪽 귀에 손을 딱 대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열려라 하도 되는데 왜 손가락을 양손에 대셨을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양쪽 귀에 손을 대셨을 때 굉장히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는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접촉하거나 만지지 않아요. 함부로 만지지. 그만큼 유대 나라는 청결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거나 만지거나 만지지 않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그 장애인의 귀를 예수님이 만져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촉해 주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혀가 맺혀서 말하지 못한 이 장애인을 치료하신 걸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향하여 탄식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하는 것은 굳이 이 장애 한 사람을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귀는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요. 자연의 소리, 새의 소리, 짐승의 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또 시끄럼, 소음, 일상에 살아가는 각각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을 우리가 이 공기 중에 파장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본문의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을 보시고 한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일반적 소리를 듣지 못해서 탄식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했었어요. 그 탄식의 이유, 이 장애인 한 사람 때문에 탄식하셨을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탄식하셨을까? 예수님이 많은 장애인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는 하셨어도 탄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탄식을 하셔요. 왜 하셨을까? 궁금하지? 궁금한 500원.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는 이 장애인 한 사람만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이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켜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 선생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결에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돼요. 하나의 위생법이죠. 그런데 이 위생적인 관념을 율법 조항에 딱 정해놓고 형식적인 그 손 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안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다. 말씀을 어긴 것이다라고 책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아야 잘됐다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물이죠. 음식물. 그래, 손을 씻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죠? 음식물,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사람을 개정하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 똥일까? 똥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 뭔가 보세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 뒤에 계속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3가지. 자, 한번 같이 합시다. 눈 감고 잘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살인과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나를 더럽게 하는 거,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 13가지나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교만과 간음과 탐욕과 속이는 것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그것뿐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나를 추하게 만들까요? 왜 이런 것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내가 원해서 먹지만 이런 13가지 추한 것들은 원하지 않는데도 내 속에 들어와요. 그죠? 이 욕심이라는 것은 들어오지 않아도 들어와 있고 들어와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아,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나 너희 속에 들어있는 저런 모든 것들이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 왜? 귀가 막혔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사람이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과 같은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녀서 길이 튼튼해진 것처럼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모든 걸 흡족할 만하게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있어요. 때로는 거부 반응일 때가 있어요. 거부 반응.
거부해버려요. 여는 약을 거부하고 약은 여를 거부하고 백신 맞자고 하니까 백신을 부정적 생각으로 거부해버려요. 절대 안 맞겠대. 절대 안 맞겠대. 이것입니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염려와 근심과 염려와 그것들이 내 마음을 닫아놨어요. 듣지 못하게. 그러나 한 마음이 있지. 옥토 같은 마음은 씨를 뿌리면 그대로 흙이 흡수해버리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가는 것인데 당시 태시의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복된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여 갈 것인지 들어야 되는데 안다는 생각으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사실 내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귀에 애마다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제 백신이 나와서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뭐 국민의 면역력이 생겨서 70~80% 면역력이 생겼다고 하니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 뭐 영국에서 뭐 델타 뭐가 또 한다고 찐다고 또 우리 마음을 긴장시키고 있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믿는 신자들도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자 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친 나에게 에바다 말씀하셔서 들리는 그 말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43편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어느 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어느 시간에요? 아침에 물론 저녁 때도 듣는 게 있지만 아침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귀에 듣게 해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모르는 길을 어떻게 찾아가 요즘은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 속에서 말해주는 이쁜 아가씨가 몇 미터 가서 뭐 하세요? 몇 미터 가면 속도 위반인가 어떻게 하세요? 들려주는 말씀 그 인도 따라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 이런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편지하면서 7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으라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날마다 듣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로 들리면 우리 귀가 어떻게 될까요? 고막에 터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 고막에 터져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말씀임에도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받을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복받을 사람만. 자, 사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사울과 그의 사람을 가는데 12시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대답을 누구만 해요? 사울만 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를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옆에 가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가 사울의 귀로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귀로 들었다면 누구도 들어야 돼요. 옆에 사람도 들어야죠. 그죠? 그러나 사울만 들어요. 그럼 사울이 뭘로 들었을까요? 마음으로 들었어요. 영으로 들었어요. 귀가 열려서 영으로 들렸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로 큰 그릇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소리 들은 사울은 그때부터 변하여서 하나님의 소리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소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제 목소리는 귀로 듣지만 그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오늘따라 목사님의 소리를 더 질렀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이 귀로만 들으면 오늘 예화가 참 재밌네, 간증이 재밌네, 이런 것만 들리지 진짜 생명의 말씀, 들어야 할 영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는 심령으로 들어야 하고 영으로 들어야 하고 내 마음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소리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하고 내가 지쳤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힘이 솟아야 되는데 왜 힘이 안 솟아요?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야 힘이 생겨요. 영으로 들어요. 영음. 청음이 아니라 영음. 한번 따라합시다. 청음이 아니라 영음. 청음이 아니에요. 영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다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도 소리만 들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한다구나, 그렇게 한다고 했지? 그래. 그러나 일이 되는 사람은 맞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만 들으면 그냥 들은 것으로 끝이 나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지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주님께 일을 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마음에 작정되고 경험되고 다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두 번째는 해야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입의 기능은 먹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말하는 기능이.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말은 뭘까? 어떤 말을 성도를 하며 살아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성도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입의 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연락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사람의 말하는 사람이 말의 존재군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한다는, 그럼 어떤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돼야 할까? 오늘 네 가지 말씀을, 이 네 가지 말을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네 가지 말 기억하십시다. 말 네 가지. 말 첫째는 답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찬양. 이게 우리가 할 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참 호흡이 있는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루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입의 말로, 내 입의 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첫째는 탁딱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마다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 아침에 딱 일어나 첫 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답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첫째는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복된 입술이에요. 복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요? 잊어버려요. 지난주에는 이 시대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찬송하는 말, 날마다. 세 번째는 한번 가자.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렸던 결정적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 가운데 원망,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말이 많아요? 불평, 짜증하는 말이 많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아무리 어디를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그래도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해야.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르죠. 응?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막 어떤 모임에 가면 그 사람 말이 쏙 빠져요. 말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 보면 그대로 못 사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나 말 잘하는 것보다도 잘 말하는 것. 잘 말하는 것. 잘 말한다는 뭔 말이에요? 상처 안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말. 아멘. 오늘 이거 부부싸움 했잖아요. 입 닥쳐! 그러니까 입 닥쳐버린 거예요. 그 말이 있어 말을 해야지. 그 안 해도 그 말 듣고 그냥 쪽지만 쓰면 남편 출근 못하면 누구 손해요? 남편 손해요? 지 손해요? 지 손해지. 사람들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말. 언젠가 제가 여러분 칼럼 거 썼잖아요. 때문인가 덕분인가. 당신 덕분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여러분 왜 칭찬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을 했을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뭔 뜻인지 가만히 이렇게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했더니 그 고래를 사육하는 사육사가 고래를 훈련시키면서 오랜 경험을 깨달았던 거예요. 말 못하는 고래지만 이 고래가 사육사의 훈련을 받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말 못하는 고래가 어떻게 당신 말하는 대로 다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알아듣고 합니까? 했더니 이 사육사가 그랬대요. 말 못하는 고래지만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잘했다 다 나갈 거야 하니까 고래가 더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똑같은 말이지만은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시고 아멘. 또 어제 지난주에 이번 주 토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카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예요. 이름도 없어. 근데 보이스피싱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 카톡으로 왔어. 톡 전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아야 안 받아야 이거 톡 전화. 그래서 한번 받아봤어요. 저도 김 목사 축하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 나 이름 잊어먹었어? 나 신우철이야. 신우철? 이 사람 이름도 잊어먹었네. 아 졸업하고 바로 미국 와서 있어. 아 목사님 미안. 저는 제일 앞에 앉아요. 항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 중간 쪽 뒤에 앉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서로 안면에 있었지만 깊은 교제는 안 했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 친구인데 김 목사 그 학교 다닐 제일 앞에 앉아서 있었잖아. 나는 그냥 중간에 앉아서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아유 고마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30년보다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어? 근데 나 미국에서 과기 막 신유고 격려 그런 말을 이렇게 전화 오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아멘. 찬양하는 말. 하나님 찬양.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아멘. 감사하는 말을 감사.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말이 우리가 해야 할 여러 말이 있지만 여러 말이 있어요. 덕스럽고 이런 여러 말이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마다 고백하며 할 말.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절에서 사도 요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답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이 땅에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복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들리는 귀로 주의 말씀을 들었고 내 혀로 해야 할 말을 하였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귀와 눈과 입과 코에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귀와 코와 입과 눈, 이 4개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한자로 이목구비. 그쵸? 이목구비라고 하잖아요. 이목구비가 왜 이목구비라고 했을까? 그럼 왜 이목구비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목구비.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런데 뭐는 많아져요? 말은 많아져. 사람은 그거라고요. 사람이 늙으면 귀는 점점 더 안 들리죠. 청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말은 많아져. 근데 말은 많아지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대요. 이놈들아, 내가 세상 이렇게 많은 경험 살았어.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 근데 그 이목구비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대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가장 먼저 닫혀지는 것이 귀라고 해요. 가장 먼저 귀. 그리고 눈이 감겨진대. 세 번째 입이 닫혀져. 마지막 끝까지 뚝 떨어지는 것이 코. 그래서 이목구비예요. 이목구비.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귀의 청각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젊은 청춘이 되었어요.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날마다 열리고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내 입을 통해서 해야 할 말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들어야 할 귀와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함으로 날마다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방황할 때 절망속에 빠지리고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고난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너무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들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리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으로 영으로 듣게 주시옵소서. 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복된 말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가 열려 하나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위로와 축복의 격려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순종하여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말을 나로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혀가 풀려 말하게 하셔서 내마다 하시니 열려서 들었고 혀가 풀려 말했던 것처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말하게 하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들려오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들으려 했던 착각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 깊이 들려오는 그 소리 아멘하고 순종하여 복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찢지 마셨습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게 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시골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는 성도님들이 어디가 더 아픈지 어디가 더 통증이 많은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아십니다. 아픈 곳에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통증을 없애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심장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심장 기능도 회복해 주시고 소화 기관도 회복해 주시고 당뇨 수치 정상되게 하시고 혈압약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 뼈마디마디 하나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임도 충만하신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